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원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냐 영원한 행복이냐가 결정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그 이후에 매일매일의 삶의 신앙생활도 역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게 4번째 아니면 5번째 같은데요. 저희가 17년 교회 역사에서 3, 4년을 주기로 계속 다시 한번 강조하고 설교를 합니다.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반복이야말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새롭게 배우게 하는 학습 방법 중에 첫 번째예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베드로후서에서도 내가 너희가 다 알지만 또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또 얘기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아마 익숙한 형제들도 계실 거예요. 저거 벌써 우리 교회 온 지 내가 10년 넘어 한 2번 들은 것 같은데 예, 더 들어도 유익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지하시고요. 특별히 잘 배워두셨다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충성된 자들에게.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 전에도 목회자 한 분이 그래요. 참 이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분명히 주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제 앞에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1년이 됐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거 구원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답변했겠습니까? 제가? 모르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사람 마음을 모르는데 마음으로 믿었으면 구원을 받았어. 근데 마음을 모르잖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아시고 둘째 마귀는 압니다. 자기 편인지 적군인지 다 알아요. 마귀는 압니다. 세 번째 본인이 압니다. 근데 본인이 미혹된 사람은 헷갈려서 구원을 못 받았는데도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마귀의 송사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떠는 사람도 있으니 정확하게 아는 존재는 하나님과 마귀.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자기가 양심이 자기 마음의 깊은 곳에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양심껏 정말 내가 오늘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나? 거기에 평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덕분으로 갈 수 있지 이러면은 그 사람은 확신이 있는 거고 뭔가 좀 불안하면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느냐. 우리는 그냥 줄여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지만 믿었는데도 구원 못 받은 것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 고모 1년 전에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그런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점도 치러 가요. 미치겠어요. 그 뭐라 그래요? 둘 중에 하나다.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은 얻었는데 그 다음에 성장이 안 돼서 미혹이 돼가지고 마귀에게 미혹이 됐든지 그때 마음으로 믿은 게 아니었든지.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야.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서 본인이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할 때까지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습니까? 예,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서 교리적으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10절에 가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는 이르렀는데 입으로 시인 안 한 사람은 그럼 구원을 못 받은 거냐, 막 이런 질문도 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것은 아니고요. 칭의는 곧 구원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구원, 두 번째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믿었다는 사실을 입으로 시인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저도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죠. 예, 그러니까 야 우리 끝나고 한잔 하러 가자 이럴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면 한잔 하러 가자 안 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시인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늘나라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마음으로 믿을 때 결정이 되는 거죠. 마음으로 믿을 때 결정이 되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지만 입으로 시인 안 하고 계속 신앙을 숨기면 그렇죠? 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서 세상적인 일을 할 때 계속 같은 편으로 생각할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구원은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잘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또 새롭게 방문해 주신 두 분 지체 또 새롭게 구원받으신 우리 김 형제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 분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크게 은혜를 얻고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기도합니다.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오늘 질병으로 또 고통 가운데 참석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주님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에게 말씀의 사역을 맡기셨는데 오직 믿음으로 나섰습니다.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함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사역을 온전히 성취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는 존귀와 기쁨과 영광을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유익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을 통해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의탁드리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음의 세 가지 요소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성경에서 믿는다는 말은 단순한 지적 동의를 의미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 성경 말씀이 맞아. 이렇게 우리가 머리로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과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나도 믿어.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성경은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마음이라 그랬대. 성경은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믿을 때 의롭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찾아봤습니다. 성경은 또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으로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예,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효과 있게 일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계시록 4장 11절에서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을 하셨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믿는데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이후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대했느냐.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역시 믿음뿐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네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마음으로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깨달았느냐, 마음으로 깨닫다. 가만히 있어봐. understanding이 마음으로? 내가 볼 때는 머리로인데 여러분 생각엔 어떠십니까? 우리가 머리로 언더스탠딩 한다고 대부분 사람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마음으로 깨닫나. 머리로 언더스탠딩 하면요. 지금 대한민국의 IQ 높은 사람들 다 구원받고 여기 앉아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머리는 좋은데 여기 안 앉아 있어. 왜? 깨닫지를 못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아인슈타인은 머리는 좋은데 마음이 문제여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이 깨달아지지를 않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깨닫는 거와 머리로 지식을 정보를 획득하는 거하고의 차이.
정보는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정보가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는 못했어요. understand는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머리는요 일종의 하드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마음이에요. 어떤 사실을 기억할 때에는 그게 내 마음에 싫은데 억지로 기억해야 될 경우에는요 고생하다 시험 보고 나면 싹 잊어버려요. 그죠? 네, 여러분들 시험 공부한 거는 그냥 2-3일 지나면 싹 잊어버려요. 그런데 어떤 거는 외우려고도 하지 않는데 항상 내 기억 속에 나타나. 왜? 그건 마음으로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거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이게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1번이 안 되면 2번은 가짜예요. 그렇죠? 예, 인류 박애주의라든가 그다음에 뭐 사회주의자라든가 아니면 뭐 아주 이렇게 소위 말하면 종교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의에 불과한 것인가? 그것은 1번 즉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제한 채 이웃만을 사랑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나중에 보면 열매가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직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래서 이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을 안 해서 이거를 불경건이라 그래요. 두 번째, 이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제대로 한 인간으로서 바르게 대하지 못한 것, 이걸 불이라 그래. 불이 옳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경건, ungodliness, 그 다음에 unrighteousness,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잘못하고 있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잘못하고 있고, 그래서 온 하나님의 모든 10계명 613가지 모든 계명 유대인들에게 말한 그 모든 율법에 압축하니까 두 가지로 나타나죠. 뭐였습니까? 내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두 가지 죄,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과 이웃에 대한 불의를 제거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부터 해방돼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진실되게 이웃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거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하늘나라 갈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초점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구원을 해놨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딴 데 관심이 있다. 자, 첫 번째 지성인데요. 깨달음. 요한복음 12장 40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 요한복음 12장 37절서부터 보시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러나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마음이 강팍한 거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이에요.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말하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사야가 다시 말하였기 때문이라. 이르되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 자세가 안 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징벌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징벌은 뭐냐면 영적으로 눈이 감기게 돼서 성경을 읽어도 뭔 뜻인지 모르게 만들어 버리셔요. 두 번째,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강팍한 게 아니라 이미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사람은 하나님이 더 강하게 더 딱딱하게 해드려. 대표적인 사람이 파라오죠. 마음을 강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안 보내게 하니까 그 다음에 더 딱딱하게 10번까지 아주 굳어버리죠.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 쓰잖아요. 간경화, 간땡이가 부었다 그러잖아요. 붓더니 그냥 딱딱해져가지고 나중에 그냥 돌같이 돼버려요. 돌같이. 그 돌같은 마음이 돼버린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을 하는 거야.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아,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는구나. 자, 그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뭐라 그랬어요? 깨달아. understand 하는 기관이 마음이구나.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 자세가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도 정직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차라리 정직하게, 그렇죠? 있는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고치시는데 아주 강팍하게, 딱딱하게, 완악하게. 자,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시면,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마음이 많이 고통스러웠어요. 왜냐? 엄청난 계시를 받긴 받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긴 봤는데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깨달아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죠. 10절,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보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며 내 무릎과 손바닥을 의지하게 하여 나를 세우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들을 깨닫고 똑바로 일어서라. 내가 지금 내게 보내어졌느니라 하더라. 자, 이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여기 나와 있네요.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뒤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라.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여 깨닫고자 하며 또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징계하기로 한 첫날부터 그분께서 내 말들을 들으셨나니 내가 내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 말씀. 정말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찾습니다. 누가복음 5장 22절. 누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속으로, 마음속으로 reasoning, 따져보는 거예요. 야, 과연 맞나? 과연 그럴까?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럴까? 진화론이 맞는 건 아닐까? 머리를, 우리 마음속으로 지금 따져보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22절.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따지고 앉았으니까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따져보느냐.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reason. 이제 reasoning 하는, 이 따져보는 이 논리의 기능이 머리가 아닌가? 성경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이거는 하드웨어예요. 이게 고장이 나면 물론 기능이 발휘가 안 되지. 그러나 실제 소프트웨어는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마음을 주시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여기다가 그냥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똘똘 외가지고 그냥 몇 장 몇 절 그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저 고시 공부하는 사람 1년만 독서실에 집어넣으면 성경 다 외워요, 이거. 법전으로 치면 법전이 막 몇백 페이지, 몇천, 뭐 2, 3천 페이지짜리 그냥 막 이렇게 산더미 쌓아놓고 다 외잖아요, 그냥. 형법 몇 장, 뭐 몇 조, 뭐 짝짝짝 어디에 성경능이라고 못 오겠어요? 다 외요. 머리로 지식을,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물론 그것이 전제가 될 때, 많은 정보가 있을 때 우리가 깨달음의 이제 조건이겠지만요. 하드웨어도 있어야 되겠죠. 예. 중요한 거는, 정작 중요한 거는 마음이다, 이게 지금 내 마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내 마음. 자,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1절에 가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구원받은 거니까 그러면 침례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개혁성경에 없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벌써 딱 머리가 글로 돌아가시네. 예, 없음이에요. 다 없어요. 다른 성경에는 킹제임 성경에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구절이 본인들의 유아 세례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아주 곤혹스러운 거예요. 왜?
성경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믿는 사람에 한해서 마음을 다하여 믿는 사람에 한해서 침례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어린아이를 부모가 대신해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줘버리면 유아 침례를 줘버리면 그건 성경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제세례파 들어보셨어요? 제침례파 영어로는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데요.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카톨릭으로부터 가장 심한 박해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 분명히 카톨릭에서 유아 침례를 받았어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뭐 급하니까 물속에도 안 집어넣고 그냥 물만 뿌려서 이제 세례로도 막 그 방법도 다 바꿔버렸지만 어쨌거나 하여간 성경에 없는 그런 이 소위 말하면 어린애에게 그렇게 물을 뿌려가지고 아니면 물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침례를 막 줬단 말이죠. 근데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보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았어 하고 20살쯤 됐을 때 정말 이제 구원 받아서 예수님을 믿었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구원 받은 사람이 나는 이제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를 묻어주세요. 그리고 물속에다가 묻고 물속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내 속사람이 내 옛사람은 죽고 겉사람은 죽고 내 속사람이 내 새사람이 살아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고 하는 신앙 간증이 침례라 이 말이죠. 신앙 간증이. 그러니까 이 신앙 간증을 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물속에 들어가서 또 침례를 받았어. 그랬더 그냥 카톨릭 신부들이 와가지고 너 어렸을 때 받았는데 왜 또 받냐고. 너는 아나베프티스트다. 또 침례를 받았다. 재침례파라. 이렇게 해서 너는 이단이다. 그러니까 재침례파라는 낙인을 찍어준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성경적으로 옳았다는 게 오히려 입증돼서 교회사에서 재침례파는 굉장히 아주 영적으로 건전한 그룹으로 또 오늘날에는 우리가 분류를 하죠. 어쨌거나 사도행전 9장 8장 37절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자, 마음을 다하여 믿으라 그랬어요. 자, 중요합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은 믿기는 믿었는데 헛되이 믿은 사람이 있어. 이게 마음을 다하여 믿은 게 아니야. 헛되이 믿은 사람이 있다 이게.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럼 헛되이 믿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마음으로 믿지 아니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고린도후서 13장 다시 한번 갑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도 그래서 교회에서는 저희 교회도 1년에 한 두세 번 또 12월 25일까지 포함하면 한 서너 번에 걸쳐서 다시 복음을 확인시켜 드리는 이유는 뭐냐? 확실하게 마음으로 안 믿은 사람이 가끔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Examine and prove. 정말 맞아. 난 확실히 예수님 믿었네. 정말 구원 받았네. 이거 확인하라 이거 확인하라 이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나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닌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그렇겠죠? 자, 그래서 헛되이 믿을 수도 있다는 것,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 자,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 것의 첫 번째는 깨닫는 거라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뭘 이해합니까? 아, 이 우주 만물은 저절로 된 뭐 빅뱅에 아니면 폭발해서 뭐 진화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 하나님이 나도 창조하셨구나. 창조하신 목적은 나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셨구나. 그런데 나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렸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담을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구나. 그런데 인간을 위해서는 인간의 대속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시지만 오셨구나.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 사시면서 단 한 번의 죄를 짓지 아니하여서 유일하게 죄인들을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셨구나. 그분은 순종함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분은 죄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빚을 다 청산했기 때문에 지옥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시고 지금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구원자니라고, 내가 나를 영접하겠느냐. 이 모든 게 깨달아졌느냐, 이게 깨달았느냐 이거예요. 아, 알겠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거구나. 거듭나야만 하는 거구나. 이 예수님 없이는 나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이 예수님 없이면 나는 영원한 심판이구나. 영원한 정죄이구나. 다 깨달았다 이거예요. 이제 알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정상적인 마음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깨달음과 동시에 뭐예요? 감사함과 마음의 찔림이 오는 거야. 내 죄 때문에 저렇게 존귀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과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다니, 그 마음에 오는 뭔가 다가오는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것을 성경에서는 두 번째 마음의 기능, 감정 또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 누가복음 21장 26절에 보면은 마음의 기능의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능, 마음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1장 26절. 마지막 때에 재림 때 있게 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25절부터. 또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고 땅에는 민족들이 고난과 혼란이 있으며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으리로다. 땅에 임하는 그 일들을 내다보는 것으로 인해, 이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진하게 하리니.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 때문에 기진하게 돼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렇죠? 막 덜덜 떨린다. 자,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느낌, 그 다음에 한 장, 두 장 더 넘기셔서 24장 32절.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이 부정적으로 두려운 감정만 가느냐? 아니죠. 형언할 수 없는 기쁜 감정도 또 누릴 수 있어요. 마음으로. 자, 누가복음 24장 3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영적으로 아직 눈을 뜨지 못해서 예수님이신지 아니신지도 모르고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기록들을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 줍니다. 자, 그 말씀을 듣더니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아, 이거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깨달으면서 마음이 뭐예요? 뜨거워집니다. 그럼 뭐예요? 결단을 내려서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인 효과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머리로는 정보를 얻었어. 큐티는 해야지. 오늘 보니까 이거 창세기 이거네. 맞아. 덮었어. 아무 반응도 안 나타났어. 하루 종일. 왜? 1단계에서 그쳤어. 그냥 깨닫고 끝났어. 마음에, 왜? 마음이 지금 막 온갖 잡다한 것으로 근심, 걱정, 그 다음에 미움, 그 다음에 막 시기심 막 뒤엉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자극이 안에 마음에 찔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읽기는 읽었는데, 알기는 알겠는데, 마음 상태가 영 아니야.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마음에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쓴뿌리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밭에 뭐가 있다고요? 염려, 그 다음에 재물, 그 다음에 쾌락. 이것이 말씀을 질식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마음밭이 잘 갈려야 씨앗이 잘 싹이 트지. 마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자, 근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웠다 그래야 돼. 반응이 왔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2장 4절.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가면요, 마음은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그 슬픈 것을 보고도 안 우는 사람들은 보통 뭐라 그럽니까? 정서가 메말랐다 그러죠. 슬픈 일을 봤는데 멀쩡해.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좀 울어야 돼요. 마음이 좀 부드러워야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마음이 부드러운 게 좀 부드러워야 돼. 자, 고린도후서 2장 4절 보시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내가 마음이 몹시 괴롭고 아파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나니.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썼어요. 책망하는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를 보더니 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고 나면서 막 상심을 하고 막 회개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야, 내가 너무 세게 썼나? 또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설교를 너무 세게 했나? 아유, 이런 식으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거 슬퍼하고 막 힘들어 하니까. 그래서 내가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프다. 그래서 우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열매로 드러났어요. 회개의 열매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게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어쨌거나 마음의 기능은 뭐냐? 뜨겁게도 하고 두려움도 주고 눈물도 흘리게 하고 괴롭게도 하고 이게 다 감정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뿐만 아니라 찾진 않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넓게 부은 바 된다 그랬어요. 사랑도 우리 마음과 연관이 됐죠. 사랑, 감정과 관련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그 로마서 9장 2절에도 보면은요, 바울이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이 구원을 못 받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마음에 큰 근심과 슬픔이 가득 차 있다. 마음이 너무너무 슬프다. 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진작부터 알았는데 항상 이 머리로만 알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까는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에 깊이 잠기겠다고 찬송도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질 못해. 깨닫지를 못해. 그저 하나님이 우리는 율법을 준 민족이야, 대단한 민족이야, 선민이야, 우리는 너희들하고 달라, 너희는 개야, 우리는 뭐야 하면서 막 그런 거에만 빠져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자신들을 택했는지 그 마음 읽어내질 못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마음에 슬픔과 근심이 가득하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동료, 직장 동료, 또 옆에 사는 이웃집 사람, 또는 뭐 하여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보면 마음에 근심과 슬픔이 가득합니까? 아무렇지도 않다. 아유, 귀찮아 저놈들. 복음도 전했는데 믿지도 않고. 어떠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유, 쟤네들은요 마음이 깡깡하게 얼어 있어서요 전해도 소용없어요. 이런 분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럴수록 더 슬피 불어야죠. 그렇죠? 마음만 부드러우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마음이 땅땅하게 굳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마음 밭을 누가 갈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로 갈아야지. 누가 갈겠어요? 이걸 누가 갈겠어요? 그죠? 아까 우리 오늘 그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라고 하는 그 글을 쓰신 셰퍼 박사도 그 얘기를 했. 오늘날은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땅땅하게 걷어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건 이제 pre-evangelization이라는데 복음 전하기 전에 사전 준비가 많이 필요해. 기도도 많이 하고 약간 뭐 다양하게 해가지고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을 상태가 되는데 그 준비 과정이 과거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왜? 온갖 세상적인 뭐 이런 게 그냥 마음을 딱딱하게 단단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렇죠. 여러분도 느끼죠. 과거의 사람들의 마음 상태보다 지금이 점점 더 완악하게 되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젠가 그젠가 뉴스 보니까 우리 국민의 성인 46%가 결혼 안 하고 혼전 동거가 상당히 괜찮다. 그게 46%. 조금 있으면 이제 66% 되면 우리는 마이너리티로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대한민국이 뭐 유교의 국가에 뭐 예의가 어쩌고 막 이랬는데요. 지금 아니에요. 이게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는 거예요. 점점 완악해지는 거예요. 범죄 형태도 점점 잔인해지고요. 자, 그래서 마음 문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3단계는 뭐냐? 저 사도행전 2장 하나 나와 있네요. 자, 사도행전 2장 37절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찔림. 구원 못 받는 이유는요, 마음이 잘못돼서 마음에 찔림이 없어. 하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70번이나 언급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정말 어쩔 수 없습니다. 원래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보내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옥에 마귀와 함께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뭐 관광 가면 되겠네. 지옥이 어떤가. 이게 마음이 완전히 옛날 같으면 지옥 하면서 그냥 뭔가 부들부들 아이 끔찍해 뭐 이러던데 이게 아니야. 지옥? 뭐 한번 구경 가보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당황스럽네요. 사도행전 2장 37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없어. 요즘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의 말씀을 듣고요. 그렇죠?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 하고 막 애경백화점 AK 플라자 앞에서 그냥 소리를 지르고 외치어도요, 지나가면서 이러고 가지, 삐죽삐죽대고 가지, 뭐 찔림 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 뭐 속으로는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 이제 밤새 잠 못 자고 가만히 있어봐.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내 죄를 누가 찾는 거야? 뭐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외치는 거죠. 왜? 그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막 담대하게 외치기는 외치는데, 자,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이 정도 나오면 벌써 마음이 어느 정도 준비된 거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따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어찌할까?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반응이 점점. 자, 그래서 이 마음을,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 빼앗겼어요.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한 조각도 안 남아있다는 게 지금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전부 꽉 차서 예수님을 재울 여관이 하나도 방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났듯이 사람들의 마음구석에 예수님이 들어올 틈이 하나도 없대. 자리가 하나도 없다니까 사람들 마음에 요즘.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깨닫고 이거였구나, 복음이라는 게 이거였구나,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가 이거였구나. 그런데 그 거룩하고 그 의로우시고 그 순결하신 분이 어떻게 나같이 추악하고 더러운 나 같은 자를 대신해서 그렇게 형벌을 받으셨단 말인가. 막 찔림이 왔어요. 정말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마음에, 그죠? 그런 찔림과 마음의 어떤 그 느낌과 감정이 생기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3단계, 그것은 뭐냐면 결단을 내립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오늘부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거를 뭐 영접 기도를 통해서 하든 마음으로 기도하든 뭐 어떤 방법으로도 하든 그 결단이 있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의지적 결단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사도행전 4장 32절. 마음으로는 결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믿은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네 것 내 것 따지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배고픈 사람 같이 먹고 같이 하자, 이렇게 결단을 내렸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은요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4장 32절을 읽으니까 너무 아름다워. 그런데 이걸 자발적으로 할 것 같지가 않아, 아무리 봐도. 그래가지고 강제로 뺏어다가, 부자들 거 뺏어다가 야 공평하게 놀아먹자, 이게 공산주의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같이 먹고 똑같이, 이거는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이것을 인위적으로 공산주의 방식으로 하면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죠. 또 두 번째,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돈 다 갖다 내고 여기서 다 놀아서 똑같이 먹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실제로 드물지만. 성경에 따르면 이때는요, 교리적으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성령의 특별하신 역사에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죠? 예. 그 이후에는 개개인의 자기의 그 사유재산은 예수님께서 자기 건 자기 거라고 다 인정을 하죠. 다만 성경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을 때 자기가 뭐 어떤 형제에게 구제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또 권고할 만한 것이지만 교리적으로 반드시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와서 다 공평하게 논아 가져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공산주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처리되고 죄의 음죄로부터 없어져서 천년왕국이 될 때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아직 다 성숙지 않아서 우리의 개개인의 자아가 있고 아직 육신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요, 한 달도 안 돼서 교회 다 깨지고 교회 금고는 다 털리고 다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걸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결단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에게 이렇게 풍요롭게 채워주셨는데 내 보니까 이 정도면 내가 혼자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 내 나머지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건 성경헌금으로 드리고 이거는 또 뭐 어려운 지체 드리고, 뭐 자기가 자발적으로 결단하면, 마음으로 결단하면 기쁜 일이죠. 좋은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23절. 사도행전 11장 23절로 가면 마음에 작정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작정을 안 하고 깨달았는데, 그리고 마음에 찔림이 왔는데 작정을 못해. 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그날부로 너하고 나하고는 끝이다. 집으로 나가라. 제사도 안 지낼 놈하고는 난 못 산다.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지금 이 보수적인 집안에서 나 예수 믿으면 끝장이야 라는 생각과 더불어 결단을 못 내리고 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 게 아니에요. 결단을 못 내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 말고도 가만 있어봐. 옆에 있던 내 친구가 너 예수 믿냐 하고 놀리면 큰일인데 내일부터 학교 어떻게 가지? 나중에 조용히 혼자 믿어야지. 결단을 안 내린 사람이 있어요. 카톨릭과 또 이슬람교 지역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1단계, 2단계까지 왔는데 3단계는 이건 모든 걸 희생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슬람교와 유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생활 자체예요. 그냥 그 커뮤니티에서 완전히 축출당해서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친구로부터 완전히 모든 걸 포기하기 전에는 예수 믿는다는 말 할 수가 없는 사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경우가 좀 드물죠. 뭐 제사나 뭐 몇 가지 있겠지만, 어머니가 무당이라든가 뭐 몇 가지 있겠죠. 그러나 이쪽에 가면 그냥 모든 걸 다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이 믿고는 싶은데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타깝게도 거기에서 사실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다라는 뭔가 믿음으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결단을 못 내리는 분도 계신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11장 23절에 뭐라고 표현했나 보세요. 성경에서 이에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 아니네, 11장 10장을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여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니라.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1차 선교 여행이 끝났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불안해. 왜? 중간에 아마 박해를 많이 받았을 텐데 과연 지속적으로 신앙을 유지하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가보자. 그리고 갔어요. 싹 하면서 continue,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라.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그 신앙에서 멈추면 안 돼요. 이게 계속 지속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마음으로 믿는 게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뭐예요? 결단이 필요해. 작정을 해야 돼. 내가 믿음은 결단코 놓지 않겠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결단코 멀어지지 않겠다. 모든 걸 희생하더라도 나는 믿음은 지키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I kept my faith.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그렇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근데 믿음 안 지키고 중간에 가버린 사람 있죠? 사도 바울이 대만은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간 사람도 많아요. 그거는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린 게 지키질 못한 것이죠. 작정을 해야 돼. 결단을 내려야 돼요. 자, 로마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역시 여러분과 제가 순종은 바로 결단이죠. 로마서 6장 17절. 로마서 6장 17절.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교리의 틀에 내가 순종하겠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노라. 순종이 바로 믿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셨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으로 가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도 마음으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마음으로 순종. 자, 에베소서 6장 찾으셨습니까? 5절.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우리 가끔 가다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지 말라 이런 말도 하죠.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 마음으로부터 하는 행동이 아닌 경우 있죠. 의무감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하나님은 별로 그걸 기뻐하시진 않아요. 물론 하긴 싫지만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래도 나는 어쩔 수 없다. 매 맞는 것보다는 억지로라도 하겠다. 그것도 괜찮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렇게 기뻐하시진 않아. 기쁨으로 자원해서. 그렇죠? 네. 그럴 때 여기 나오죠.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라. 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이 말. 분명히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다. 죄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죄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공해 주시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셨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만 하나님 앞에 올바르면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모셔놓고도 근심, 걱정, 좌절, 낙담, 불평, 짜증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합당하지 않아요. 왜?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죠. 자,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려면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찾으셨습니까? 예,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엉성하게 지키면 못 지켜요. 마음을 다해서 지켜야 돼. All diligence. 네? 마음을 다해서 정말
이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지켜야만 겨우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요. 뭐 온갖 미혹거리가 많습니다. 청년들은 하여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겠죠.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주변에 다 온 세상에 지금 마귀가 다 뿌려놨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자, 여기서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The issues of life라고 하는 말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대안은 인생의 문제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들. The issues of life. 지금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이슈가 뭡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혼전 동거도 괜찮아. 그래도 대통령 다 되잖아. 그리고 멋진 배우하고 기자하고 또 두 번, 세 번 결혼도 아니지만 동거도 할 수 있고, 올랑든가 프랑스 대통령 있잖아. 그러죠? 네, 그게 이슈인가요, 요즘에? 그 다음에 또 뭔가 이슈인가요? 웰다잉이 이슈인가요? 웰다잉. 요즘에 보니까 웰비잉 갖고는 안 된대. 죽을 때 웰다잉. 왜?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웰다잉 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해서 거기에 가입하면 약을 딱 먹으면 자기가 죽고 싶을 때 싹을 먹으면 편안하게 자면서 3시간 만에 싹 죽어요. 사람들은 하여간 그 고통을 그렇게 싫어하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딱 죽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어디로 가요?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건 어떡하고?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데? 참으로 얄팍한 수단이죠. 네. 자, 그래서 issues of life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살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뒤져야 돼요. 왜? 여기 어딘가에 해결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못 찾으면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그걸 찾아야 돼요. 부지런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꺼번에 간단하게 공식처럼 아니에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upon line, precept upon precept. 성경에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찾도록 우리를 만들어. 왜? 게으르기 때문에 딱 공식적으로 답만 써주면 그거만 들고 다녀. 사형리 요거만 외우면 되지? 10개 공식 요거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기다 심어놓고 광석이라 그랬잖아. 여기 조금 금이 있고 저기 조금 금이 있고 다 캐내야 돼요. 열망, 갈망.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주님을 믿게 하신 마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내 마음을 잘 지켜서 마음으로 믿는 신앙생활, 주님을 향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